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가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리고 통치자며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 그분이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 규범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시는 말씀의 메시아였다면 8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친히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행함의 메시아입니다. 그 첫 사역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또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온갖 각색의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이 물러가게 쫓아내신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행하신 이 왕의 권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행함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들이 믿음과 행함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싸는 무리를 떠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심,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한 서기관이 말합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회당의 또 멤버고 그럼으로써 또 가지고 있는 또 권력과 또 기득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 대답은 2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와우! 정말 대단하구나. 서기관아.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다니. 역시 말씀을 연구한 서기관답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게는 내가 창조한 들짐승들조차도 기거할 처소가 있는데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그리고 만왕의 왕인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이런 나그네 삶을 너는 감당하겠니?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우리의 왕,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에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주의 날에 이르렀을 때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두 제자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쫓아온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기적이 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준 기적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 가운데, 혹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을 주지 아니하고 진정 말씀만 나누셨을 때, 말씀만 전하셨을 때, 복음만 전하셨을 때 말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또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세상의 가치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안락한 삶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대하여 제자의 삶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곤궁한 가난한 삶이고 힘든 훈련의 과정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이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의 길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험하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을 이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아뢰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장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중근동은 다 그렇습니다. 중근동만 그렇습니까? 멀리 있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당연한 요구를 예수님은 허락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정말 육신이 죽은 자,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불신자들로 죽은 시체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런 말씀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심,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는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이 서기관의 고백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답한 예수님의 대화를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들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좀 천천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지금 연로하신 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모시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중에 천천히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제자의 말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먼저 장사를 지내고 제자로 헌신하겠다는 이 제자를 향해서 이 땅에 어떤 일도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 먼저 될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기 위해 핑계를 찾는 제자에게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이 우선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기 위해 핑계를 찾는 제자에게 주님은 핑계대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은 세상의 명예와 부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덤 저편에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자기가 가진 좋은 가문, 높은 학문,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왕궁의 안락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우선이었고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복음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가난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그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인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이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왕의 권세를 드러내신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단합시다. 주님, 여전히 내 믿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에 있는 영적 가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이신 말씀은 행함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행함의 메시아는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승리함으로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오니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감염의 위협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경건한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실시간 예배 중계와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아비투어 시험을 마친 준호와 태민이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형통한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